잠언 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길목에서 소리를 지며 성문 어귀야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로 먹으면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있을 때만 제가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도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뵀는데 제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예,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굴 한 분 한 분 이제 다 얼굴도 이제 보았고 또 말씀도 나눴고 교제도 나눴기에 제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혜를 간구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간구합시다. 네.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지혜는 과연 어떠한 뜻일까? 제가 지혜를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지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2번에 있는 그 정의는 불교적인 정의인데요. 갖가지 모든 법에 환하여 잃고 얻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 미혹을 소멸하고 깨달음의 이치를 성취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며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1번일 겁니다.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곤란을 겪지 않고 닥친 일들을 여유 있게 극복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LG전자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교회 이제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좀 능력이 좀 특출하신가 봐요. 그래서 2000년대 한 후반까지 대기업 이사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LG전자에서 하셨던 일은 핸드폰을 개발하는 쪽의 일을 하셨었는데요.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 2007년쯤 됐을 때입니다. 전도사님, 앞으로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지 않고 마우스패드 같은데 얹어서 무선으로 충전이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는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선으로 충전을 안 하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제가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번에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또 귀한 소식들은 우리 이제 전도사와 이제 목사 사역들을 같이 하는 선배님이나 후배들에게도 공유를 합니다. 혹시나 어디에서 이제 이런 이 사례로 같이 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화로 한번 쓰시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억울하게 정말 그렇다고 하는데 충전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 됐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와 충전 패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아니면 그 모델이 나오자마자 선배님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요 라고 한번 투덜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한 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과 계열의 대학을 전공을 하시고 이제 나오셨던 분이라 제가 원래 수학 그리고 물리, 화학 이런 과목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교역자, 사역자로 있지 않았으면 아마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던지 아니면은 그쪽 계열에 아마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 물리나 수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회사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제 대학원 이상,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스카웃 형태로 오는 사람들은 보통 과장급 이상의 직함을 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올 때 그냥 바로 이쪽에 앉으세요, 이 부서에 앉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동안에 모든 부서를 한 2달 정도씩을 돌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여기저기 부서에 돌아다녀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서가 딱 맞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극소수의 어떤 분들은 어디에다가 갖다 놔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그래서 빨리 좀 대답해 주시기를 제가 원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모든 곳에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마에스트로라고 합니다. 마에스트로, 그럼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문가에 대한 경칭 또는 칭호. 그리고 에반젤리스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에반젤리스트는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저한테 얘기를 하셨나, 혹시나 저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닌가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능력이 좋다고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마에스트로, 에반젤리스트라고 명칭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적용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해결 능력, 그리고 업무 능력, 그리고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속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 주시는 것, 내려주시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을 우리 같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이라.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두 곳의 말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은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에서 지혜의 대표적인 상징의 인물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발견하고 그 뜻과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새날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1분의 시간에 또 1분의 시간이 빠름과 늦음을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하루가 시작되는지,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식물들과 또 생물들을 또 이렇게 내어주시는지, 아니면 계절마다 바뀌는 하늘과 산과 들과 물이 또 이렇게 얼마나 오묘한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뜻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어떠한 지혜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거,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고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읽고 외워도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티끌만큼이라도, 티끌보다 안 되는 티끌의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가 사람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에서든지 그 목소리를 내어서 인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지혜와 함께 사는 이와 또 그렇지 못한 이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행실에 합당한 권면과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지혜를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그 지혜의 정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그렇게 성문 어귀와 광장에서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리치며 울부짖는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될 것입니다. 지혜가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책망입니다.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네, 아멘. 사람이 지혜를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혜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들을 찾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를 멀리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추구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가,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찾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간곡하게 요청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깊게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섭리들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또는 더 깊게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님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머지들은 힘들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기 편안한 것들만 취합해서 나머지 것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유리한 곳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는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갖다 쓰고 갖다 버리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옮기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맞춰서 옮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내 편의대로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의 내릴 줄 압니다. 또한 진리를 분별하여 사용할 줄도 압니다. 그것이 선한 작용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분별력을 내 기준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욕구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평생 잊고 묵상해도 그것을 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혜를 찾지 않고 내 편향대로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진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들의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곳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았었던가?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옮겨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혜는 두 번째로 지혜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폈으나 네, 아멘. 지혜를 찾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않은 채 자신의 고집과 독단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예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찮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보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특혜를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맞은편에 항상 저희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집을 호시탐탐 노래셨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집에 항상 반찬도 막 만들어가지고 가져다가 주시고 또 막 좋은 것들 있으면 또 나누시고 하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얼마나 독하셨던지 그 반찬을 가지고 오면 썩을 때까지 그냥 가만 내비두셨대요. 문 밖에다가 두고 아예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셨다가 또 그 권사님이 또 다시 가져가시고 또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이 그냥 안 좋은 일로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께서 가족 수대로 찬송가 성경책을 사오시더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의 말이 거의 법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교회를 가시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저희 집과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집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도 지금 저희 교단의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이전 얘기를 막 해주십니다. 잘 살았던 그때 얘기,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생선을 먹지 않는다. 생선뼈를 발라주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생선을 먹지 않는다. 이런 험담들도 하시면서 이전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아직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할머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아들들, 손자들, 손녀들 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깟 돈 얼마 날렸던 간에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어렵게 살았던 간에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막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것이 한 30년 이상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힘들 때 막 무엇이 필요할 때는 또 어떻게든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또 너무 부유해져서 혹시나 자만할까봐 또 제 재산이 모일만 하면 또 없애주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한번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으면, 세상 부러운 것 없이 만약에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가 되면 집도 이렇게, 또 차도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부자가 된다는 상상만 해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부자가 되면 내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내가 정말 진짜 궁핍함이 없이 살게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시키는 줄 아냐? 뭘 잘나서 너희가 잘나서 그러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시켜야 주일날 교회 나올 것 같았기에 너희들은 전도사라도 목사라도 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해라. 그게 가장 성도님들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참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를 안 나가봤어야 제가 대답을 할 텐데,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딱 군대에 있을 때 2주였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뭐 병원에 있느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삶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님들께 제가 상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를 항상 갈구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관자로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기에 우린 너무 늦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지혜 부름에 대답하지 않는 이들의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도 무한하지 않음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를 찾지 않고 멀리하는 자는 어리석어서 퇴보하고 자신을 죽입니다. 또 지혜를 거부하면서 제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안일해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취업에서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승진하는 법, 사람을 사귀는 법,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책이나 다른 보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 가운데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면서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